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잠깐만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누가 일어나셔서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있어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26절이 저에게는 되게 불편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33절에 능히 내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요거는 별로 저에게 별로 그렇게 주님 가져가십시오, 은행 빚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괜찮은데, 여기 26절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목숨도 그렇게 별로 그러지 않는데, 그 위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좀 어려움들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와요. 죄송합니다.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 쳐다보는 눈빛이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눈빛이셔서 저만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이게 어디에나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게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약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누가는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가족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자기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해볼만 한 듯한 느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하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잠깐 접어지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간 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좀 병행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성장반을 하면서 이걸 처음에 다루게 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혹시나 해서 저를 말고 여기 몇몇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말씀에 부딪히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내 돈을 삥 뜯기는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내 청춘을 착취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걸로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말씀해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에 넣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내놔야 돼요.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은 뭐만 존재하죠? 뺏기는 것만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주도 똑같은 비유예요. 진주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 발견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먼저 보이죠? 내게 버려지는 게 먼저 보여요.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지 진짜 소비되어지고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보시면 전제 조건을 하나가 예수님이 드린 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얘기하면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뭐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갖게 되는 게 안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이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뺏기는 것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저의 신앙 안에 가끔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이거를 절실히 느낄 때가, 제가 몇몇 분하고 나누면서 이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실히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이걸 저희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에게 가끔 몇 번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나 아니면 누군가 계속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목사님 죽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시죠? 이렇게 살짝이라도 떠보면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아냐. 이 질문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딪힘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 꽤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 사실은 입으로는 잘 안 밝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스럽게 와서 저게 저래도 돼요? 저렇게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믿다가 죽으신 분은 땡 잡은 듯한 느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질문들을 받아가면서 내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오늘 요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럴 거라고 하지 말고, 주님 그래서 한 10년쯤 따르다 애들 다 크면 애들 버리고 따라갈게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잘 따라가다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몹쓸 짓을 많이 하면 내가 그걸 버리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잘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살 거 다 누리고 살 거 다 사봤을 때 돼서 주님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려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약간 그분들의 뉘앙스는 말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 말이 안 돼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돈 다 써가면서 내 시간, 내 청춘 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은 홀라당? 저렇게 해도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는 제 신앙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얻었는데 그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오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계세요. 거기에. 마태복음의 비유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다 털어서 소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뭘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었어요.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다 털어서 바친 그 무엇보다도 좋은 진주를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얻은 것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워. 저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신앙이 같은 마음이 저 안에 들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은 이렇게 드립니다.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보화인 예수를 그분은 지금 얻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저는 그 보화를 40년째, 50년째, 60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치 있는 건가요? 내가 훨씬 가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질문이 사실은 안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생각해봤습니다. 안타깝다. 오늘 저걸 알게 되다니. 죽기 직전에.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라도 발견을 했다면.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기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내게 오는 자는 이게 안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게 오는 자는 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형제, 자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돼.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네 소유한 걸 다 버려야 돼. 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안타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다. 그러면서 순간 이런 동경을 하게 되죠. 내가 죽을 때만 대충 안다 그러면 그날 맞춰서 하루 전날 그냥 예수 믿을 텐데 그 전까지 한번 이렇게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냐. 이 말씀은 저에게 적용하는 말씀. 혹시 여기에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수가 있고 나를 따르는 자들, 천국에, 그러니까 밭에 그냥 대놓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전쟁이 많았고 재화를 들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통을 사가지고 그걸 바닥에,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의 고대 근데 이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갔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었거든요.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밭을 갈다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밭만 사면 그 밭만 얻는 값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더 큰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니 지금의 희생이 희생 같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굳이 그렇게 해야겠니? 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훨씬 더 좋은 것을 얻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손해보고 있다. 내 청춘, 내 아까운 청춘. 돈을 쓸 때마다 주님께서 쓰라고 하는 방법대로 쓰려고 하니 아깝다, 내 돈. 이번 주에 뭐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예배드리는 시간.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나.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어제와 오늘의 그 뉴스를 보면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어제와 오늘 뜨겁게 달군 뉴스. LH공사 직원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사실로 밝혀졌는지는 조사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일단은 그냥 보도되어진 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훨씬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땅을 샀어요. 사돈의 친척의 8촌까지 다 동원해서. 뭐가 있었죠? 지금 이게 터트려진 이유가 그들은 저기가 개발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을 그들 안에 갖고 오는 방법은 남들이 봤을 때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수십억 얻으면 이자가 얼만데요. 근데 가감히 그걸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전제 조건은 조사해봐야 합니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뉴스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내 삶과 비교해보니 와, 이 사람들 믿음 좋다라는 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힘입니다. 저기는 개발된다. 명확한 진리의 정보가 있었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저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과감히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분 아멘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네 분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는 좀 다른 부분에 있는 소금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앞에 말과 연결해서,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 안에서 있잖아요. 예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 안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함이 있으셨어요. 그거 아니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걸리적거리겠지만 그때도 걸리적거렸을 겁니다. 차라리 사이비 종교처럼 많은 것을 얻어 모을 거면요,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시면 더 예를 들면 1억을 내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이죠. 기껏 따라온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고 싶냐, 나를 얻고 싶냐,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적은 것이 가장 최상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신감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니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니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지금 마태복음에 가서 그 있는 걸로 그 밭을 사느라고 내가 땡겨 다 푸고 내한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제가 최근에 그 최근도 아니고 그 부자의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본 적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반바지에 헐렁헐렁한 티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누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놓고 누가 진짜 부자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품 옷을 입고 쫙,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스스로 부자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뽐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와갖고 아이고 저렇게 입고 뭐가 그게 문제예요. 자기 통장 안에 엄청나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명품으로 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그게 있어요. 그런 사진이 가끔 돌아다니다가 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그거 보면서 또 하나 와닿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저럴 수 있는가? 나의 안에 가장 귀중한 그분이 있는데 나는 저런가? 아니면 나는 저 가난한 사람처럼 그것을 가리기 위해 명품이라는 것을 도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의 입고 있는 반바지고 헐렁한 반팔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대로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의 잔고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가 있으니 당당하십시오. 예수님처럼요.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모았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당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버려서도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으니
오늘의 내 삶이 가장 은혜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복권 추첨을 토요일 날 하나요? 주일 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찾으러는 언제 갈 수 있죠? 월요일 날. 그죠? 아니, 그죠? 은행이 월요일 날 문을 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마음이 막 완전 풍요해지죠? 돈 찾아서 갖고 올 때부터입니까? 아니에요. 그 숫자 툭툭 떨어지는 거, 그게 다 맞을 때부터입니다. 죽을 것 같죠? 그 이틀이. 그죠? 우리 다 몰라요. 그러지 않아서. 그 농담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님, 저에게 복권 1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발 사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지도 않으면서 맨날 왜 그런 기도만 하냐. 뭐 이런. 우리가 안 사니 이걸 모르겠지만 그런 비유. 여러분, 그것을 은행 가서 당장 찾아서 내 손에 있을 때 막 그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 번호 다 됐을 때. 빵! 그때. 우리가 지금 그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의심할 것 없이 명확해질 때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복권으로 비유하면 이미 6개 다 맞췄어요. 그러니 기분이 찢어지게 사는 거죠. 월요일날 은행 가면 돼요. 당당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혹시 저같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산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안 보이고 주님 자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얻는 것은 못 받고 잃는 것만 봤다. 근데 그게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얻는 것이었는데.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 눈에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진짜 염치 없어가 보이는 주님이시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버리래. 줘도 모자랄 판에. 근데 그분은 자기를 주십니다. 그거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모든 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에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이런 은혜와 이 상황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